사람은 누군가를 닮기를 원하죠. 그래서 아이들이 세상에 태어나면 자라면서 누군가를 닮기를 원하고 그렇죠. 어떤 아이들은 나는 대통령이 될 거야 그렇게 말하는 아이들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노래 잘하는 가수 닮기를 원하고, 또 유명한 영화 배우라든지 탤런트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닮기를 원하고, 어떤 아이들은 나는 교수가 될 거야 그래서 모델로 어떤 교수를 정해놓고 그 교수를 닮기를 원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 하는 것이 뭐냐, 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많죠. 내가 닮기를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습니다. 연구도 하고, 어떤 아이들은 막 연예인들, 가수들 사진들 다 모아가지고 앨범을 만들기도 하고, 그 사람에 대한 신상 명세를 다 알아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았는지 몰라요. 텔레비전을 보면 히든싱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히든싱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보면 유명한 가수의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똑같이. 그래서 선발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5명, 6명인가 나와서 같이 본 가수하고 같이 노래를 불러요. 그런데 들어보면 어떻게 똑같은지 몰라요. 정말 똑같아요. 어떤 때는 가짜 가수가 진짜 가수로 착각하고 진짜 가수가 탈락하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너무 똑같이 잘하고 너무 닮아가니까.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그 진짜 가수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그 가수를 닮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 모든 노래를 다 부르고 연습하고 옷 입는 것까지 아주 호흡하는 것까지 다 흉내내면서 그렇게 닮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나다니엘 호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큰 바위 얼굴이라는 그런 여러분 글들을 알 거예요. 산의 한쪽 바위에 강하고 위험이 있고 그런 여러분 그냥 잘생긴 그런 바위가 하나 얼굴 모형을 하고 바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위가 새겨진 얼굴을 매일 보면서 그 얼굴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아이가 하나 있어요. 어네스트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그 바위를 보면서 나는 저 얼굴을 닮고 싶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언젠가는 그 얼굴을 통해서 이거 행운이 온다는 거죠. 행운이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큰 인물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어니스트라고 하는 아이는 그 얼굴을 닮기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면 그 바위를 쳐다보고 또 생각하고 쳐다보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자랍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성인이 되었어요. 동네에서 이제 많은 어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여보세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저 어네스트를 보십시오. 저 어네스트가 큰 바위 얼굴로 똑같이 생겼어요. 바로 저 아이가 바로 그 큰 바위 얼굴이에요. 라고 동네 사람들이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닮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신기하게도 점점 닮아가는 거죠. 부부가 서로 닮는다고 그러잖아요. 부부가. 왜? 서로가 얼굴을 보고 매일같이 함께 살으니까 닮아가는 거예요. 닮기를 원하면 매일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얼굴을 보기도 하고 연구도 하고 그러면서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는 매일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는 닮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를 우리는 닮기를 원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고 예수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좀 더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더 닮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예요.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닮기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대해서 조금도 신경을 안 쓰고 한다면 좀 생각해 봐야 되죠. 실제로 성도는 그런 거예요. 그처럼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하려면 성도는 무엇보다도 삶 속에서
이렇게 즐거움이 있어요. 항상 얼굴에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그런 주님의 형상이 더 뚜렷하게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강림함으로 말미암아서 출발한 기독교가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고 부흥하는 과정 가운데 수많은 시련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역사를 보면 가끔 문제와 시련을 겪으면서 교회도 성도들도 체질적으로 더욱더 강한 교회와 성도가 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교회도 더 강해지고 또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성도도 믿는 사람들도 더 신앙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역사를 보면 사도행전 1장에서 28장까지 쭉 그 사도행전 역사를 보면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사도들도 강해졌어요. 교회도 더 왕성해졌어요. 사도행전 5장에서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자 교권 잡은 사람들이 그들을 잡아 가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그 가둔 사람들을 꺼내주죠. 그런 기적적인 역사들로 교회는 더 힘을 얻고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사도행전 6장 시작하면서 1절부터 7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교회 분쟁이 일어났죠. 뭐 때문에 분쟁이 일어났습니까? 가난한 과부들을 돌보는 일이 있어서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7명의 집사를 세워요. 거기서 7명의 집사를 세웁니다. 그 이후로 교회가 점점 더 왕성해집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 예수가 더 많아집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도 그 복음을 듣고 복음 앞에 복종했다. 지난주에 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보면 갑자기 스데반이 나타나죠. 뭐 갑자기도 아니에요. 스데반은 7 집사 가운데 제일 먼저 부름받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부터 7장까지 스데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스데반에 대해서는 그래도 대충 알잖아요. 오늘부터 3주 동안 이제 스데반에 대해서 설교를 할 거예요. 잘 들으세요. 스데반이 어떤 사람인가? 그런데 스데반은 어떤 사람인가? 제사장이 아니에요. 스데반은 목사도 아니에요. 사도도 아니에요. 평신도입니다. 평신도인 집사입니다. 스데반. 그런데 평신도인 집사의 신앙이 얼마나 훌륭했으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이 되고 본이 된다는 거죠. 오늘 증인들의 이야기 20번째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일까? 바로 스데반 집사와 같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 듣는 여러분들에게 큰 말씀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그렇다면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기에 우리가 현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그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본이 되고 도전이 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스데반.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오면서 기사와 이적을 행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사도들이었어요. 주로 베드로와 요한. 성전 비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안진뱅이에게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그랬을 때 기사가 일어났어요. 표적이 일어났어요. 지금까지 그런 기사와 표적들은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의 제자, 사도들이에요.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행한 기사와 표적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왜? 사도들이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은 사도가 아니고 목회자가 아니고 그냥 평신도입니다. 집사예요. 초대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은 첫 번째로 세움을 받은 집사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평신도의 집사가 민간에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당시 사도들의 사역을 돌아보면 이 평신도인 집사가 그러한 능력을 행하였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고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렇다면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기사와 표적을 행할 수가 있었을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바로 오늘 8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었듯이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할렐루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렇습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면 누구나 기사와 표적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면 기사와 이적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혜와 권능은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은혜와 권능이 무엇일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제일 많이 사용되어지는 단어 가운데 무슨 단어일까요? 은혜라는 단어죠. 은혜. 오늘도 제가 그런 얘기 했죠. 은혜 받읍시다. 그게 은혜라는 단어.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좀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할 때도 은혜라고 하는 그 단어를 씁니다. 또한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제일 많이 하는 말도 성도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그런 말을 씁니다. 제가 설교를 하고 다 예배를 마치고 저희가 인사를 할 때 성도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목사님 오늘도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말을 하죠.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써요. 여러분 은혜가 무엇일까?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 정확하게 은혜라는 말을 알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가 무엇인가를 어렴풋이는 알고 있어요. 국어 사전에 보니까 은혜란 값없이 베풀어 주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어 사전에 값없이 베풀어 주는 것.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스데반 집사에게 충만했던 그 은혜는 좀 뜻이 다릅니다. 그 은혜는 무엇일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잘 자고 있어?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자, 이 말씀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은혜라 말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했고 성령의 권능이 충만했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스데반은. 이 말을 우리 신앙 안으로 한번 가져와 보면 이런 말이겠죠. 내 안에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들을 다 빠져나가고 그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졌다. 그런 말이죠. 과거에는 내가 세상적인 것으로 육신적인 것으로 가득 채워졌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난 이후에는 그런 것들 다 빠져나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졌다. 은혜, 그래,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말을 할 때는 나는 이제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은 간디없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졌다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말. 바로 그런 말. 국어 사전에는 값없이 주는 것이 은혜지만 오늘 스데반에게 있어서 은혜와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그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면 놀라운 역사를 행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권능. 권능이라고 하는 말은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다이너마이트 그런 말입니다. 엄청난 거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권능이 행해지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어떠한 일이든 행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스데반 집사가 인간에게 기사와 표적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성령이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해서 큰 일을 행하시는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스데반 집사가 어떤 사람이기에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본이 되고 도전이 된다고 할까? 바로 스데반의 말에 당할 자가 없었습니다. 스데반의 말에 당할 자가 없었습니다. 9절과 10절 읽습니다. 시작. 이른바 자유민들 중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 숨은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할렐루야. 지금 집사인 스데반이 많은 사람들과 논쟁을 하고 있어요. 5개 지방에 있는 사람, 5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과 지금 논쟁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 지난주 일요일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각 나라에 흩어졌다가 다시 모여드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그냥 그 본 땅에서 있던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 이 말씀 속에서 자유민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자유민들, 본래는 유대인이었는데 BC 63년에 폼페이에 의해서 로마의 포로로 잡혀가지고 노예로 팔려갔다가 다시 자유를 얻어가지고 돌아온 사람들. 이 개혁개정파리는 그냥 자유인이라고 했는데 개혁 성경에는 뭐냐? 리버디노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나와요. 이 리버디노라고 그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 헬라로는 라틴어로는 리버티누스라고 하는 말. 리버티누스라고 하는 말은 자유를 얻은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그래 개혁개정을 번역하면서 리버디노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고 자유인들이라고 쓴 거예요. 이 사람들은 노예로 로마의 포로가 되어서 노예로 팔려갔다가 자유함을 얻어서 돌아온 사람. 바로 그 유대인들. 그리고 구레네인들. 이들은 고린도에 있는 지중해 건너편에 있는 리비아 지방의 그 북쪽에 있는 해안에서 살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시 돌아온 사람들. 그것도 유대인들.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들입니다. 알렉산드리아들은 애국 알렉산드리아 살던 유대인들. 그리고 길리기아 사람들은 길리기아는 기억나는 거 있잖아요. 길리기아 누구 기억납니까? 바울. 다소 길리기아 사람. 바울이 여기 생각하는 바울이 출생했던 다소의 수도가 길리기아예요. 거기 동쪽 지역에서 살던 유대인들. 아시아는 뭡니까?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양 문명이 가장 발달한 곳. 그곳에서 살았던 헬라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모여들어가지고 살다 보니 회당이 있어요. 그들 나름대로 회당이 있어요. 회당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들이 많이 생기죠. 미국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세계 각 나라의 교회들이 다 있죠. 그렇죠? 각 교회들이 있어요. 북가주말에도 우리 한인교회가 350개 정도 돼요. 북가주에. 네, 우리가 미국에 살지만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그렇게 있듯이 마찬가지로 그 헬라 유대인들이 그렇게 각 지역에서 모여들면서 유대인으로 살면서 자기 나름대로 회당을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생기고 파워가 생기기도 하죠. 이렇게 여러 지방의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가 성령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자 이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스데반을 모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의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일들을 통해서 믿는 사람이 점점 늘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는 못마땅한 거예요. 배 같은 거예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참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들 가보세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전에도 그런 일, 지금 스데반 집사가 지금 일을 행하는 일, 그 논쟁하고 그런 일들 외에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함으로써 믿는 자들이 점점점 많아졌어요. 이제는 집사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니까 또 저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해요. 예. 사도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평신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의 속성은 그런 거예요. 마귀는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시기하고 질투하고 해방해요. 마귀는 그래요. 유대인들은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거나 가르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막아보려고 막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스데반 집사의 그 변론을 통해서 복음을 막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5개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이, 헬라 유대인들이 모여갖고 지금 이 스데반 집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똑똑하고 권력을 가지고 변론을 해보지만 스데반 집사의 말을 당할 수가 없어요. 당하지를 못해요. 아마 스데반 집사도 학자 출신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학자 출신이었을 것 같아요. 그 말하는 논리적으로 스데반 이제 3번 말을 이렇게 설교를 할 텐데 3번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들어보면 스데반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말들 메시지를 보면 상당히 논리적이거든요. 학자 출신이에요. 스데반.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할 때도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니까 바로 스데반이 그렇게 변론을 해서 스데반을 당할 수 없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 헬라 유대인들이 그 스데반 집사의 말을 저들이 당할 수가 왜 없었을까? 오늘 10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같이 읽었었잖아요.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다.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권력을 가지고 힘이 있고 파워가 있는 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와 성령으로 말을 하니까 저들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수완이 아무리 좋아도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할 때도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아야 할 것은 뭘까? 성령님께서 할 말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염려하지 말아요. 염려하지 말고 복음을 전할 때든지 어떤 권면을 할 때라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떤 그 교회 이야기를 한다는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할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지혜와 성령으로 말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을 의지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저하지 말고 성령님을 의지하면 지혜도 주시고 해야 할 말도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꾸만 거짓으로 말해요. 그러나 스데반은 참 진리를 가지고 말을 해요. 여러분, 거짓은 참된 생명이 없어요. 그렇죠. 거짓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참 진리는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참 진리는 힘이 있어요. 사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거짓은 절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패합니다. 그 이길 것 같지만 패합니다. 그러나 참된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 언제나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이기는 거예요. 악한 마귀를 대적과 물리쳐버립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참된 진리를 말하는 사람의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악의 편에 서는 분이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진리를 말하는 편에 섭니다. 또 한 가지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말을 당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스데반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변론을 하니까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지. 그런데 스데반은
그 마음속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하는 거죠. 이게 복음을 통해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때 영혼을 먼저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불쌍하고 참 저들에게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하면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말 속에는 그 사람의 수치, 그 사람의 허물, 그 말 속에 다 드러나요. 대화해보면 여러분들 알잖아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 속을 다 들여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말 속에는 사람을 굴복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을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말을 조심해서 잘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떤 때 직설적으로 할 때가 있어요. 그건 성령께 주시는 말이거든요. 직설적으로 해. 그냥 하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사람이 이분이 이 말을 듣고 상처를 받겠다, 좀 마음이 좀 찐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는데도 성령께서 그렇게 지혜를 주셔서 하게 되면 그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감동이 된단 말이죠. 저도 이해가 안 가요. 그런 부분. 그 성령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생각을 하고 사람의 입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게 함을 따라서 말을 하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스데반 집사와 같이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하고 참 진리를 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해서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을 굴복시키는 능력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왜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본이 되고 도전이 될까? 바로 스데반은 천사와 같은 얼굴을 가진 사람. 천사와 같은 얼굴을 가진 사람. 1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한번 천사의 얼굴 한번 해보실래요? 천사의 얼굴은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이빨, 아예, 옷빨 7개만 딱 보이면 천사의 얼굴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선택된 그 7 집사들 중에 능력을 나타낸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가 한 사람. 물론 다른 집사들도 있었지만 이 스데반 집사는 큰 기사와 이적도 행했지만 회당에서 헬라화된 유대인들과 복음을 가지고 변론할 때 그들을 압도하는 그 지혜와 논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 인간을 보면 스데반은 학자예요. 그 확률이 상당히 많죠. 그 소식을 들어요. 그 소식을 듣고 교권 잡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11절, 1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의에 이르러. 자, 사람들 매수해가지고 말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거짓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거짓말하는 사람들. 매수해가지고 이렇게 말했다 해라. 그런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웃기는 사람들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 그렇게 우리가 들었다라고 말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누구에게? 장로와 서기관들 그리고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 스데반은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누명을 씌워가지고 백성들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서 잡아들입니다. 그리고 14절 말씀 보십시오. 거기 뭐라고 그랬나?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준 규례를 고치겠다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이에요? 나사렛 예수가 성전을 다 헌다고 말을 했고 모세의 규례를 고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스데반을 거기 지금 법정에 세워놓고 강하게
막 억압을 하면서 신문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못 어겼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이 최고였잖아요. 그 율법을 어기면 죽여도 됐어요. 그런 시대. 그러니까 그 율법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전혀 굴하지 않습니다. 전혀 굴하지 않습니다. 얼굴 한번 찡그리지 않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에서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그때 이제 그렇잖아요. 그렇게 막 억압을 하고 강하게 신문을 하니까 거기에 뭐 재판장이 관장에 객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온 사람들이 스데반을 향해 주먹 쫙 보는 거예요. 어떨까? 저 표정이 어떨까? 저렇게 거짓 사람들을 다 회유해가지고 와가지고 매수해서 와가지고 말하게 하는 그런 소리를 듣고 지금 스데반의 모습은 어떨까?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보니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할렐루야. 이런 복장 앞에서 신문을 받는다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벌벌 떨까요? 가슴이 두근두근. 그리고 재판장이 한 번만 봐주세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벌금을 때리면 벌금을 조금만 내게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한다. 그렇게 용서하고 해달라고 호소를 할 텐데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아요. 당당한 거죠. 그 표정은 천사의 얼굴 같아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는 말은 그 믿음과 마음이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를 알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기에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스데반 집사의 그 신앙을 본받을 만한 것입니다. 바로 그 안에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었어요. 성령 충만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신문을 받으면서도 그의 얼굴이 기쁨이 충만해 보이고 영광의 광채가 비춰지는 것은 스데반 집사는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보통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신문을 당할 때는 자동적으로 얼굴의 표정이 겁먹은 얼굴과 인상 띠푸리고 화가 나기 마련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 바로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를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우리들에게 바로 지금도 성령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역사를 통해 성령 충만하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저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그런 표정이 있었을까요? 그러나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했기에 그의 얼굴이 광채가 나는 것입니다. 비치는 것입니다. 천사의 얼굴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얼굴이 예뻐집니다. 아멘? 성령 충만해 보십시오. 얼굴 예뻐져요. 뭐 코가 우뚝 서고 눈에 쌍꺼풀을 해야 예쁜 것이 아니라 코가 우뚝 서고 눈에 쌍꺼풀을 하고 맨날 인상이나 찌푸리고 다니고 그래 보세요. 뭐가 예쁩니까? 안 예쁘죠. 광채, 얼굴에 광채가 나는 사람. 비록 코는 좀 못생겼고 쌍꺼풀은 없어도 얼굴에 성령을 통해서 광채가 나는 사람들은 예쁜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죠. 그래야 전도가 이루어져요. 남의 영혼을 예수님께 인도하려고 하면 경박하고 천박한 웃음이 아니라 다정하고 즐거운 영혼의 미소를 드러낼 줄 알아야 된다. 그게 천사의 얼굴 같아요. 오만 상을 찌푸리고 불평하는 사람보다 얼굴의 기쁨과 평안의 모습을 띠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은 영혼을 인도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예. 성도들은 항상 얼굴 표정이 밝아야 할 줄 믿습니다. 친절하고 상냥해야 합니다. 그런 모습들이 얼굴에 나타나야 돼요. 항상 미소를 짓고 성령을 통해서 받은 그런 은혜가 얼굴에 나타납니다. 그 얼굴을 보기만 해도 은혜스러워야 돼요.
그 얼굴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다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친구들에게도 누구누구는 어떻게 항상 저렇게 즐겁게 사는가, 그렇게 말을 들을 수 있어요. 어떻게 사는데 저렇게 즐겁게 살을까? 어떻게 사는데 저 모습은 저렇게 항상 빛이 날까? 그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얼굴 표정이 밝아져야 전도를 해 열매가 좋은 것입니다. 아멘. 바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의 표정은 환하게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 것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 것만 취하다가 소망 없이 살다가 지옥 갑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것 외에 천국의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의 것들을 다 잃어버려도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늘의 소망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스데반 집사와 같이 모함을 당하고 위험한 일에 처하는 일이 있어도 천사의 얼굴과 같이 광채가 나쁜 것처럼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여러분의 얼굴 또한 천사의 얼굴과 같이 광채가 나서 삶의 기쁨과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들이 빠져나가고 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지고 있는가? 나는 지혜와 성령으로 말을 하고 있는가? 내 모습과 얼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가 나고 있는가? 시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여 성령 충만하여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싶습니다. 내 안에 머물고 있는 세상적인 육신적인 것들이 다 빠져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말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결단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묵상하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성령 충만하여 성령님의 인도를 살아왔는가? 내 안에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들이 빠져나가고 내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있는가? 나는 지혜와 성령으로 말을 하고 있는가? 내 모습과 얼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가 나고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 시간 말씀을 통해서 스데반 집사의 그 신앙을 통해서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고 싶습니다. 내 안에 머물고 있는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이 다 빠져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말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자로 바로 살아가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아버지 항상 불안함과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항상 하늘의 소망과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여 이 험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니 염려와 근심뿐입니다. 두려움과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아픔뿐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 안에 복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채워짐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심으로 인해서 이 모든 세상 것들 두려움과 어둠과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 채워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에 나타나는 그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므로 말미암아 내 얼굴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천사와 같은 그런 광채가 남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크신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일어나십시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나의 의로운 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이 귀한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세상이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든.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다. 나는 너와 함께하니 너와 하나님 되시니 그로 푸른 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우리의 스데반 집사의 사역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스데반 집사와 같이 어떠한 고난과 위험과 핍박이 있어도 얼굴의 모습이 천사와 얼굴과 같이 광채가 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얼굴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빛이 나게 하시고 광채가 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서 복음이 전하여지도록 성령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돌아보면 너무나도 예수님을 믿는 것과는 거리가 멀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웃음도 없습니다. 얼굴에 광채도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우리 내면의 기쁨도 없습니다. 감사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데반도 같이 성령 충만하여 삶의 기쁨과 웃음과 얼굴에 광채가 나타나는 삶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도 그러한 삶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에 올렸습니다. 이 귀한 예물들을 주님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조금도 영적으로도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전도와 선교와 구제하는 일 우리 모두가 헌신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크신 사랑을 베푸시는 그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기업회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자녀들과 성도들이 경영하는 기업과 직장과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약 중국과 하나밖에 없는 우리 조국과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십시오. 찾아서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까지.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까지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저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의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 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의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아멘. 옆 사람에게 오늘도 은혜 받